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언제 나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명의 자를 불러오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손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즙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에 감사하며 주를 향한 설레이는 마음을 가슴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임재 가운데 행하여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알아가며 우리의 찬송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끝없는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지나온 우리 삶의 여정의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들, 우리의 곁에서 멀어져가는 올 한 해의 모든 순간들이 주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이 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지역 사회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받은 달란트가 달라 이모저모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여기저기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의 열매, 육신의 허약함, 사회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치유되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의 향기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8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김영숙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신 김대봉님, 박경혜 집사님, 신성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강순진님, 최순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병철님, 유정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정광자님, 정혜자님께서 인도하신 조옥재님, 공현주님께서 인도하신 공명포 천미자님, 스스로 오신 유현정님, 오늘 8분의 새가족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이른 양 찾기 전도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로 총 93명의 새가족이 초청되었습니다. 전도축제 새가족 선물은 다음 주까지 오시는 분들에 계속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이른 양 찾기 전도축제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11월 24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2025년 각 여전도의 신임 회장, 부회장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의 원래회도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 3층 사랑원에서 있으니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꼭 남아서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아 2부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김해 제일교회 세례 및 입회 교인으로 찬양을 사랑하고 즐겨 부르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황두상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미라엘 선교단 1일 찻집이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1일 찻집 후원 1만 원 티켓을 1층 사무실에서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일 전교인 성찬식이 12월 1일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례 및 입회 예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회 대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상공사국 및 당의원 세미나가 고신대 교수님이신 이현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세미나로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지하 1층 미드몰에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상공사공 세대 당회원, 다음 세대 교사들 및 손주들을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은 특별 세미나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경 안수집사님, 서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해서 점심 식사에 소고기국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집사님, 강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서동원 성도님의 프로농구팀, 고향 소노팀 프로입단에 감사해서 전 성도님들에게 포장된 손두부를 제공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 1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잘 치르신 이학경 안수집사님 가정과
자녀 프로 입단에 감사한 서삼석 집사님 가정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목자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목자분들께서는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신 목자들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김해제일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계속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12소 선지서 시리즈를 마치고 우리 연말까지는요, 성탄, 송년, 그리고 신년 절기 설교들과 제가 사랑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 사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는 이 김 목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유학 생활의 마지막 고비를 넘길 때 주셨던 의미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달라스 연합교회 부임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니온 교회 부임할 때 늘 부임 설교로 진행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약 1년 11개월 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부임할 때에도 이 설교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날은 성탄 주일이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신년 특세 때 이 말씀을 살짝 요약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전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평생 구도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멘토 한 분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꼽습니다. 캐나다 분이신데요. 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예. 이분을 만나면 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적인 거장이세요. 80 몇 세셨는데 올해 초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1970년 캐나다 사스카추안의 아주 시골 교회에서 1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일평생 도합 38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예,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의 남침내교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벌써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진짜 시골 코클레인이라는 동네의 신학교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게 수업이야 아니면 부흥회야 혼동스러울 정도로 큰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The Way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길들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인생길을 걷는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배우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데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의 그 모습에 비해서 저희 부족함이 점점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반항이었겠죠. 한 번은 제가 퉁명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헨리 목사님은 그렇듯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걸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모범생처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걸 물은 거죠. 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종종 실패하는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실패해 본 적 없으시죠? 실패자의 마음, 그런 거 모르시죠? 제가 심술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그 질문을 들으시곤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놓친 적이 있냐고요? 많죠. 저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와, 그때 그분의 그 진솔한 대답을 듣고 역설적으로 그 대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저분도 실패하는구나. 실패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인생 중에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실패의 경험들, 즉 영적인 실패, 관계의 실패, 교회의 실패,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등등 치명적인 실패들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몸부림을 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서에 정확히 그랬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보통의 실패가 아니었죠.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그를 모르고, 나는 맹세컨대 그를 모르고, 나는 저주하고 맹세컨대 그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특별히 그 세 번째 부인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눈이 슬픔 가득한 주님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밖으로 튀어나갔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털썩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로부터 주님의 그 슬픔 가득했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압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했던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들어진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큰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제자였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담대한 그 믿음의 도전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변형된 모습을 목도하기까지 했던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저가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서 울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헌신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10대 때의 그날, 여러분의 20대 때의 그날, 그리고 작년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그러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만 하자. 뿌듯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단하며 새롭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덜 중요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다시금 그 실패자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면목 없고 죄송하고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그 절규는 고스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형편, 특히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젠 진짜 끝이다. 나는 이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당시 저들이 느끼고 있었을 그 실망감, 허탈감, 두려움, 아쉬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요, 방향이요, 사명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다 사치처럼 들려요. 한때는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뜨여져 있고 오늘 하루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 길을 나서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도 가련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걸까?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여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축복받습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 다시 그 자리로 했던 작년 여러분은 그 첫 해의 그 첫 번째 주일의 결심만큼 그 선한 욕심만큼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올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품으셨던 욕심만큼 든든하고 잘 세워져 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웬걸요? 열심히 하노라고는 했는데 그 결과가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서 누군가 때문에 심지어 교회 내에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이유들을 들자면 끝이 없죠. 그래서 썩 잘 안 된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기소침. 이제 어쩌지? 그게 그날 제자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본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씩 웃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올해 항전직으로 임직하신 분들 계시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처음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함께 준비하자고도 했고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임직식 당일날 이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미를 부여하셨을 거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발했어요. 그게 지난 3월 첫 주 그리고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 즈음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의 그 결단과 헌신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늘 부족하고 죄송하고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헉헉대다가
혹시 오늘 저 실패한 제자 베드로와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나도 가련다 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내 믿음의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뭘 어쩌지? 어디서부터 뭘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아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요, 실패, 낙심, 의심, 불안, 그래서 겪는 실망감과 자괴감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이 말씀의 상황 속에 처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본문을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에는 놀라운 부활 사건 직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나온 여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가로 나온 여인들을 보고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와, 놀라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사항 하나가 주어져요.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셨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잠시 후에 달려가고 있던 여인들을 만난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로 향하도록 하는 게 보이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그리로 간다. 내가 거기서 내 형제들과 특별히 누가복음이죠. 베드로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분은 계속해서 그곳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는 바가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나아갔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게 저들의 이유였겠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분명한, 아니 치밀한 이유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어째서 그 실패와 낙담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 제자들 옆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그 갈릴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갈릴리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당신과의 사랑을 막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설레임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참 좋았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감격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러저러한 산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거나 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우리들의 불안 또는 우리들의 불만이 거기서 시작되죠. 그냥 저냥 가는 겁니다. 아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별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깊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바뀌기도 하고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거지 뭐. 전혀 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몇 번 경험했던 실패들과 나의 그 시행착오들로 인해서일 수도 있어요. 충격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저기 내 안에 얼룩도 흔적도 남기도 해요. 그 결과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원망의 마음까지 지닌 채로 차마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다른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히 냉소적이 됩니다. 자연히 비판적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와 긍휼보다 평가와 채점과 비판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전 무서워요. 목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하여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다면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그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말입니다. 그때의 그 시간, 그때의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맨 처음에 어떤 손길로 만져주셨지? 어떻게 나를 다루어 주셨지? 그분의 손길, 그분의 미소, 그분의 음성, 그분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는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마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하나뿐이죠. 여러분의 대적자가 하는 그 음성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세요. 갈릴리로 가라. 그곳은 여러분과 주님이 처음 만났던 자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여러분께도 들려드렸어요. 너무도 사랑하던 청춘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입대 전날 밤 여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죠. 절대로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변할 테니 몸 건강히 잘 다녀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등병 시절 어디 감히 애인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런데도 이 형제 온갖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녀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 들키고 또 그래서 얼차려도 받아가면서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 군대 보내면 18개월이지만 그때는 3년이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지루한 국방부 시계가 다 돌고 제대를 딱 한 주 앞두었는데 아이고, 뜬단지 같은 청첩장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 편지를 배달해 주던 우편 배달원과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편지가 좋아도 매일 보는 그 만남을 이겨낼 방도가 없죠. 혹시 오늘 힘이 드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사랑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며, 특별히 여러분 맨 처음 예수 믿으셨을 때 그분의 사랑, 만남,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좀 힘드신 분들 응원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들 격려합니다. 원래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저는 야곱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족하고 별난 야곱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던 가출 소년 야곱.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 광야의 구석 어딘가에 돌 베개 베고 겨우 노숙을 하던 야곱. 뻔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한 후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두려움 등이 짓누르던 밤인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를 쏟아내십니다. 야곱,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도록 할게. 너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는 축복 가운데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베델의 자리였죠. 이후 그 야곱의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파고들을 우리 알아요. 많은 위기들도 있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들, 경쟁들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야곱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와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딥나 사건 이후입니다. 그 첫 자리 베델로 올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뵀던 그곳에 서서 다시금 그분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죠. 베델,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첫사랑이 있던 곳,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그 베델이 바로 오늘의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목회의 여정 중에 심지어 이곳 김해 땅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한 명의 구도자로 걸어가고 있는 김 목사도 여러 번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러냐? 이게 도대체 되는 싸움이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아, 저분은 또 왜 저러신데?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더 나가면 저분은 나 안 좋아하시나 봐 등등. 여러분, 목회의 여정에도 나라와 도시와 제 연령대는 계속 바뀌어도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늘 대등소이해요. 쉽지 않아요. 그 결과 저도 가끔은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 영혼 저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영적인 나침판을 꺼내어 다시금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 영혼의 나침판이죠. 영적 나침판이 딱 N, 북극을 가리키듯이 딱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제 인생과 목회 여정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름케 해주는 선명한 방향이 드러나요. 어디일까요? 갈릴리인 거예요. 저의 갈릴리는요, 몇 개의 지난 추억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 한없이 사랑하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그 추억들이 가득하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는데 아마 청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아주 딱딱한 교제였는데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듣고서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수련회 때 한 장면이 그런 곳입니다. 산기도, 강기도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기도할 때 제 영혼을 만져주시던 그분의 손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분 계시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출발점과 결승점을 재확인하고 설정하던 교회 독서실에서의 주님과의 만남도 그러했고요.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져 갈 때마다 저의 순수함을 다시금 손봐주시던 곳, 시간 다 갈릴리예요. 제 영혼의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분을 느꼈어요. 그 자리를 확인하면 저는 오늘 2024년 11월 24일 아침 제가 제 인생에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다시금 선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저의 갈릴리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인생의 이 즈음에 못이 중한디 여러분의 갈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갈릴리로, 여러분의 베델로, 여러분의 길갈로 가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성육신만큼, 당신의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과의 만남을 점검하며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 벅차게 고백하셨던 그 첫 출발지, 그 갈릴리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메마른 가슴에 다시금 주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 권면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꼭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제자들보다 먼저 그리로 가셔서 실패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아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11월 말까지를 회기로 정해요. 그리고 11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었던 곳,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갈릴리를 그리워하시고 정말로 그리로 돌아가셔서 그분과의 만남을 회복하시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는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적인 추억들을 함께 쌓고 공유했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점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근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거닐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곳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게네사렛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베세다 광야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게네사렛 바닷가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같은 동네도 있어요. 저것이 이제 회당인데요. 그 외에도 막달라라는 동네가 보이는 아르벨 골짜기, 저 밑에 보이는 자그마한 동네가 막달라예요. 고라신 등등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주님과 관련된 수많은 영적 추억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하세요. 실패했느냐? 낙심했느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왜요? 당신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놀라운 주님과의 추억을 되돌려보며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경 읽으면서 나왔던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경험에서 길갈이 그런 곳이죠. 40년 동안 지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은 그 12지파들에게 한 명 한 명 대표자들이 그 돌들 하나씩을 취하여 결국 강 건너 드디어 길갈에 커다란 기념비 돌무더기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왜요?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그때 오늘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과 도우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 꼬마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저것은 말이야, 오래전에 이 하레비가 내 나이 때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흐르던 강물이 딱 끊어지게 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거든. 그 일을 기억하라고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저기다 쌓아놓게 하신 것이란다. 아, 그렇구나. 뭡니까? 길갈은, 그 갈릴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추억이 선명하게 자리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에 있는 북예동교회라는 곳에서 자라났어요. 그곳은 제 신앙과 목회의 고향입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신앙의 기초들이 그곳에서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자라난 우리 어린이들이 어하나 사진이 지금 나오는 거죠. 교회 학교 또 어하나를 통과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 하나님 체험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찌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추억과 또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빨간색 가운을 입고 제가, 오늘 우리가 갈릴리 이야기를 하죠. 어린이 성가대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갈릴리 그리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시는 동산, 꽃이 피는 동산, 복 빌어 주시는 동산, 아름다운 동산, 갈릴리 그리운 동산, 나 사모합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 박수만 치고 앵콜을 안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곧 성탄절을 맞아요. 늘 있죠. 성탄 발표회, 독창, 중창, 또 합창, 거기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성극, 그리고 끝나면 새벽송, 그렇죠? 또 학생의 시절에 문학의 밤, 일일 찻집, 양로원 방문 등등 다 추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제 인생과 신앙 여정의 버팀목들이 되는 영적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목회의 여정 중에 별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놀랄 일, 실망할 일, 삐질 일, 때려치고 싶은 일, 도망가고 싶은 일, 심지어 한 번은 들이받고 싶은 일 등등,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단 그 갈릴리로 가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영적 추억들과 은혜들을 되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불평거리들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감사거리로 화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별난 분들 많잖아요. 신비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막 불평해요. 그런데 그리로 가면 어때요? 제가 섬길 교회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를 돌아보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교회들이 다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되었어요. 거꾸로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어때요?
우리는 언제 축도 있는 예배 한번 드려보나.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목사님만 되면 다 떠나는 시골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 요즘 왜 저래? 어때요? 여러분 목사가 사고만 안 쳐도 욕심만 안 부려도 훌륭한 목사인 거 아세요? 응? 장로님이 돼서 말이야, 권사님이 돼서 말이야, 어때요? 여러분 헌신한 일꾼이 부족해서, 아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만한 그 한 영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드리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혹시 오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황들 때문에 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는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서 그 귀함을 잃어버린 채로 걸어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늘 감사와 사랑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나요? 성경적인 진단은 분명합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가세요. 남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남들 뛰는 거 채점하거나 왜 저렇게 뛰냐라고 여유 부릴 이거 여유가 여러분에겐 없으세요.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싸우셨던 영적인 추억들을 다시금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눌려져 있고 잊혀져 있던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헌신의 눈이 다시금 띄어져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거리를 거닐었지. 그때 주님 내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때 주님 내게 상큼한 미소를 지어주셨어. 주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 없네. 여러분, 그들이 그 갈릴리로 향할 때 분명합니다. 그 마을 어귀, 그 골목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주님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사진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회당의 흔적이 남아져 있는 동네를 아실 겁니다.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동네, 그 골목 어귀 길지도 않아요. 요 정도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로 향하던 그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 베드로 장모를 고치던 그 이야기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코너를 돌며 그 돌멩이를 보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베세다 광야 보셨죠? 꽃들이 피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것을 아세요?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울고 웃고 예수님의 위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곳에 중간중간 그 군중들이 하고 깔깔깔대고 배꼽을 잡았을 그런 모습들이 다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베세다 광야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 그 갈릴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게로 다시금 다가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로 갈릴리로 향하라 하셨던 말씀의 의도인 거죠. 혹시 지치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죄의 자리에 빠져서 반복해지는 죄 때문에 지긋지긋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진절머리가 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옛 추억들, 영적인 추억들, 주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추억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 추억에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담그십시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는 또한 회복과 치유의 자리를 뜻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누굽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잡히시던 순간에 나 몰라라 단체로 도망을 쳤던 배반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놈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금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내십니다. 은혜죠.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많네. 여러분 정말인가요? 만일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중에 가능성이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은 실패자 출신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드러나는 건 은혜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채점합니까? 특별히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며
또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인생의 수고로운 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놈들에게 복수하려고요? 그 의리 없는 놈들 버릇을 고쳐주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작정하고 계셨죠. 그 제자들 다시금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그런 분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들으십시오. 바로 그 때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죠.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제자들 그곳에 나가 밤새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뭐 되는 것 같죠? 아유, 어때요? 별거 없어요. 오래전에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오버랩되며 일어납니다. 동틀 무렵 허무한 그들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의 순종에 밤새 휴가 갔던 물고기들이 다 모입니다. 3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이 저들의 눈앞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도 당연하죠. 특별 반복 세미나예요. 배 위에 있던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시다. 그 순간 벌거벗고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풍덩. 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축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잠시 후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은 손수 준비해 주신 아침 식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따뜻한 모닥불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맛있는 숯불 생선구이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떡은요, 또 방금 잡아온 기적의 생선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는 왜 이렇게 훈훈합니까? 이놈들 호통을 치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고 다루신 주님의 사랑과 손길과 배려를 짙게 느껴요. 밥 먹자. 그리고 상황 종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벌써 밥 먹으면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님 그거 하고 싶으셔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죠. 특히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좀 진하게 만지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과가 좀 짙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여인들 편에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 라고 하실 때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해줘. 그 베드로를 따로 챙기셨겠어요? 그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특별 레슨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 저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질문 아닙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비록 괴롭지만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의 베드로 미칠 지경이죠. 잠시 후에 주님 또 물으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굴에 벌개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는 처절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잠시 후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게임 셋.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싸움입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뒤끝 있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3번입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드렸어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딴 얘기하지 않으세요. 되었다 하시며 당신의 용건을 진행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혹시 제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신 분들 또는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상황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들의 바람은 동일합니다. 회복입니다. 주님이 향한 사랑의 회복, 주님이 향한 믿음의 회복, 주님이 향한 충성의 회복, 제대로 좀 해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 그리고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진짜로 지쳐서 또는 진짜로 아파서 새로운 시작을 소원하며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반대로 이러저런 치임들로 지쳐서 잠시 좀 방학이나 휴학을 꿈꾸며 탈주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잠깐 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아, 나 원래 했던 풍월이 있고 해야지 딴 사람 눈치 보여서. 아니요. 아, 나 좀 탈출해야지. 나도 자유가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치신 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십시오. 가야 될 곳은 탈주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주님 이래서 저랬어요. 그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대답하세요. 주님 사랑하죠. 생명 다해 사랑하죠. 주님은 그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주님은 그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언제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어야 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회복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는 축복을 이 아침 겸손히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세요. 자연스레 이야기가 결론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실패와 낙담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죠. 따라해 주세요. 갈릴리,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곳.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맨 처음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다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오늘 당신은 그 갈릴리에서 그 동일한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죠. 갈릴리로 가라. 왜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져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니요. 오늘까지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의심해요. 빈정돼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용건을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용건 때문에 주님은 당신에 대한 생생한 기억 속의 자리 갈릴리로 저들을 불러내신 거죠. 뭐죠?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나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죠.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알아요. 이 드라마예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추억을 재확인하며 그분의 치유와 축복의 과정, 회복을 통과한 실패자 제자들, 전과자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붙잡고 씩씩하게 그들 인생의 다음 챕터로, 다음 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혹시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혹시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너무 오래전의 추억들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원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설렘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과 피곤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들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공유했던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제가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맡겨지는 사명을 품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려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치는 않지만 우리 너무도 자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로 내가 해보려고, 내가 주인 노릇 해보려고 애쓰다가 힘들어 낙심하고 상처도 받고 또는 죄악 중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혹시나 그런 상황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짐을 맡아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그 각자의 갈릴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 허락하셨던 놀라운 영적 경험, 우리들의 심령과 관계와 영성,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14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를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처분을 고대하며 찬양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로 그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영적인 추억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와 회복, 새 사명을 허락하는 은총의 사람들, 그 은혜의 수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을 그 필요한 삶의 장들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특별히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 그리고 새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리로 나아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영적인 추억으로 세임 얻으며 정말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